안녕하세요, 유쾌한 가족 여러분. 유쾌한 전도 여행 톨킨입니다.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루이스의 우울과 절망이 잘 드러납니다. 그가 60이 넘은 나이에 쓴 그 일기와 같은 글에서 슬픔과 절망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루이스가 아닌 신부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하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루이스는 굳이 그 순간 아내가 자신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아내를 향한 원망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질투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1월의 어느 날 생각합니다. 아마 나도 그러할 거라고. 때로는 확신에 차 있다가도, 때로는 회의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60대가 된 루이스가 가진 그림자가 촛불에 짧아졌다 길어졌다 했듯이 제 그림자도 남은 시간 흔들리며 요동치겠죠. 첫 곡 함께 하시죠. 한성욱의 그날 그 밤. 그날 유난히 시린 바람이 불어오던 그 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그 사이로 보인 예수 죄인의 친구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신 그분께 외치는 소리 나무에 매달라 노래하네. 성난 군중들의 외침은 이내 노래가 되고 그들의 노래가 내 맘을 누르고 눈물이 흐르네. 보로된 자 자유케 하는 길 눈먼 자 다시 보게 하는 길 가난한 자 구원케 하는 길 그 길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네. 내 마음보다 강한 그 노래 나무에 달게 하란 그 노래 그 노래보다 강한 그 사랑 이루려 나무에 달렸네. 자
자유케 하는 길 눈 먼 자 다시 보게 하는 길 가난한 자 구원케 하는 길 그 길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네 내 마음보다 강한 그 노래 나무에 달게 하란 그 노래 그 노래보다 강한 그 사랑 그 사랑 이루려 나무에 달렸네. 지금 여러분은 톨킨, 루이스, 라이트의 유쾌한 전도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못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BY는 게스트로 못 나오는 팟캐스트. 유쾌한 전도여행. 오늘도 제 옆에는 이 여행의 중요한 컴패니언, 한국 기독교 우파계의 거두 라이트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라이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된 보수, 네, 참보수의 길을 가고 싶은, 네, 네, 라이트입니다. 네, 뭐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는 정말 라이트님과 같은 참보수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보수로 살아가시면서 최근에 뭐 좀 인상 깊었던 순간 있었을까요? 참보수로 살아가면서 정말, 경악해서는 안 되지만 경악을 해버렸던 순간이 있었죠. 이렇게 노회의 임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네, 여기 이렇게 플래카드 이런 걸 보시면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역시 박정희가 최고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러시더니 조금 한 5분 있다가 문재인이는 언제 감옥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아하, 뜸에 했는데 한 5분 10분 가량 혼자서 그렇게 막 떠드시니까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라이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라서 이런 거 힘드시지요 이러시면서 대화가 갑자기 싸해졌던 굉장히 내가 아직 참보수로 거듭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아하.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보수라면은 박정희 최고 뭐 이 정도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우리 참보수님께서는 한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제일 괜찮았다 뭐 그런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뭐 최규하? 최규하 가장 짧아서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는 게 최고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요즘 참 진짜 한국에 계시니까 톨킨은 그래도 영국에 계시니까 한국에 이런 좀 사실 진짜 되게 격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뭐 국제 정세도 뭐 그렇고 하지만은 근데 영국에 있다 보면 좀 그런 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가까이 느끼나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오히려 거의 영국 뉴스는 안 보고 네이버 뉴스. 거기서 네이버 뉴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국 국내 뉴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뭐 대충 적당한 수준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이제 영국 건너와서 좀 여기 상황을 잘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할 때는 좀 가디언이나 뭐 BBC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즐겨 봤던 것 같아요.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자주 봤었던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서 생활이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대충 막 영국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영국 사람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무관심층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큰 뭐가 없어요. 큰 뭐가 없고, 그러니까 뭐 가장 뭐 다들 아시듯이 중요했던 이슈가 이제 브렉시트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그 브렉시트과 관련된 계속 경제적인 여파들이 있고, 또 코비드 이후에 또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제외하면은 뭐 몇 명 그런 좀 스캔들에 가까운 좀 정치인들 누가 뭐 그 정부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자금들을 개인적으로 썼다 걸려가지고 뭐 이제 사퇴했다든지 그런 부분들만 있지, 사실 또 현재 또 타이밍 자체가 현 이제 보수당 정권 토리 이제 파티가 굉장히 이제 잘 못하고, 토리 다음 이제 제너럴 일렉션에서는 뭐 거의 이제 레이버 파티 노동당이 뭐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 큰 막 그 변화를 막 뭔가 뉴스에서 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브렉시트, 우리 이제 브렉시트라고 해야 저희는 알아듣거든요. 네. 브렉시트가 이제 우리는 청문회 시트가 있었어요. 아니 청문회 도중에 장관 후보자가 집에 가는 사람, 야 이런. 김행랑 씨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래서 외국 나가도 한국 뉴스를 더 보시는구나 싶기도 그렇죠. 하고. 재밌잖아요. 이민교회, 네, 정관웅 목사 집회 들으면 재밌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민교회, 한인교회 분들이 거기 가도 한국 이런 네. 정치 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또 보시는 거 아닌가. 진짜 거기가 좀 이렇게 재미없고 루즈해질 때 늘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딱 고삐를 채워주는 게 또 한국 상황이니까 다들 재밌어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확실히 한국 뉴스가, 정치 뉴스가 이 영국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약간 막장 드라마 보는 듯한 그런. 저희가 그 느낌이 자신 있습니다. 들죠. 한국은 그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막장 드라마 하면은 한국이죠. 네, 그렇죠. 정치든 TV쇼든. 어허. 저는 이번 주를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 확실히 이제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이- 갑자기 그 정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갱년기 뭐 그런 거 아니죠? 톨킨. 그런 건 어이 아닌데, 톨킨. 다행히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영국의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잉글랜드 쪽은 기후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온건해요. 모더레이트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좀 잉글랜드가요? 온건한, 네, 모더레이트해요. 그래서 맨날 비 오고 춥고 그 그런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일상이니까 모더레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막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막 40, 30도가 훨씬 넘는다든지 막 영하 밑으로 10도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잉글랜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평균 온도가 한 10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절 변화를 느끼는 셈인데, 사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꽤 따뜻했어요. 9월, 아니죠. 이제 10월 벌써 초 넘어서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온도가, 최고 온도가 한 22도, 뭐 3도, 4도 이랬으니까 영국 기준으로는 사실 그게 여름 날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날씨가 되면 사람들이 반팔을 입습니다. 와우. 네, 영국 스피릿이 있죠. 역시.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이제 좀 따뜻했어요. 따뜻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 주 중순을 접어들면서 온도가 영하는 아니지만 최저 온도가 이제 10도,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8도 이게 떨어지니까 뭔가 가을이 진짜 확 온 것 같은, 또는 이제 심지어 겨울도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영국에 사는 사람한테 요즘에 인상 깊었던 순간이 뭐냐고 물으면은 날씨 이야기밖에 별로 할 게 없죠. 네. 야. 모든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캐주얼 톡의 어떤 시발점은 영국 사람들에게는 다 진짜 날씨입니다. 스몰 토크로 날씨 얘기가 되는군요. 저희는 스몰 토크가 이제 정치. 아하, 어제 그렇죠. 뉴스를 보았느냐 뭐 이런 식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뉴스 혹시 뭐 그렇습니다. 네, 2주. 네. 다다음 주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녹화 기준으로 다다음 주 10월 29일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와.
그거는 앞서 뭐 이야기했던 정치 뉴스보다 더 큰 뉴스인 것 같은데. 맞죠. 빅뉴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완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네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메이지 라이프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렇죠. 네. 굉장합니다. 이게 혼자 사는 거랑 이제 시간대가 이제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이스님의 그 피곤한 얼굴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녹화할 때마다 이제 루이스님이 그러니까 톨킨 같은 경우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니까 언제나 이렇게 네. 혼자한 얼굴인데 저희는 밤늦게 만나도 저는 뭐 밤 시간이 항상 제 주 활동 시간이었는데 루이스님은 항상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횡설수설하실 때도 있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막 수염이 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 알겠어요. 저는 아직 육아는 저희는 조금 아직은 딩크 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어서 아직은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 준비나 이런 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피곤해지고 되게 이제 또 하루를 또 일찍 시작하는 그러니까 시간대 자체가 제가 되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잤는데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제 좀 일반인의 타임 이 스케줄에 맞춰서 저도 살게 되면서 제가 원래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수면제를 먹고 그동안 지냈는데 수면제가 없어도 밤 되면 잠이 오더라고요. 아침 되면 어머나 이렇게 같이 사랑받고 있어. 같이 이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또 긍정적인 좀 변화가 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러브 테라피네요. 러브 테라피 그죠? 진짜 러브 사랑이 준.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뒤에 한국에 2주 반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와. 그것도 빅뉴스네요. 빅뉴스는 아니에요. 전 뭐. 그래요? 원래 들어오시나요? 아니, 비교적 사실 한 1년에 한 번은 가요. 1년에 한 번은 가족들 때문에 이제 가는데. 나도 이렇게 말만 들어가지고는 한국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혀가 저렇게 꼬이셨나 했는데, 들어오시는구나. 예. 한국에 들어가도 이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때 혹시 뭐 또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네, 좋습니다. 네.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1월 중순에 저희는 신혼여행을 갈 것 같은 게, 저기 이제 결혼하실 분은 또 대학에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또 학기 중에는 저도 이제 그래서 공부 중이고, 또 아내분도 가르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학기가 대학 스케줄이 끝난 방학 때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게 돼서 아마 또 1월쯤에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신혼여행지 혹시 뭐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으신지? 현재는 동유럽 유럽 쪽에 특히 동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또 헝가리에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서 또 여행 가이드 이런 일도 하셨기도 하고 해서 네 헝가리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크로아티아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저희도 사실 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체코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 또 일정이 묘하게 살짝 겹칠락 말락하네요, 그렇죠? 좋으네요. 그 겨울쯤에 또 동유럽의 정취를 또 느껴볼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코너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나락 퀴즈쇼. 나락 퀴즈쇼를 이제 저희가 본따서 만든 이제 새로운 또 퀴즈쇼가 되겠습니다. 또 이 나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그 원래 그 이 한국어가 요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쵸. 어원이 불교 쪽인 관계로 또 혹시 뭐 듣고 불편한 분이 또 계실까봐 기독교식으로 저희가 퀴즈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는 그래서 무적행 퀴즈쇼입니다. 와.
퀴즈를 푸는 순간 무적행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바로 그 무적행 퀴즈쇼. 우리 한국 부목사 그리고 미국 부목사 두 분을 모시고 우리 또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두 분 제가 이제 사전에 나라 퀴즈쇼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한번 찾아보셨는지 어떤 퀴즈쇼인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하, 유튜브로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셨고.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좀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릴 거예요. 보기를 이제 한 뭐 3개에서 4개 정도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질문에 적합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다음 중 천국에서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은 1번 담임 목사, 2번 장로, 3번 와이프.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1번 답이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렙님이 1번을 외쳐주신 건가요? 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2번을 선택해 주셨군요. 그러면 왜 이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걸까요? 네,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현재 시무 장로님이 4분이 계신데 네. 은퇴 장로님이 1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무 장로님들과 으쌰으쌰하여 열심히 일을 하려 하면 이 15분의 은퇴 장로님들이 또 하나가 돼서도 아니고 각기 다른 목소리로 속된 말로 겐세이를 걸기 시작하십니다. 딴지를 네. 걸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그 앞에 괄호 치고 은퇴라고 써야 될 것 은퇴 같은데. 장로. 네. 네. 그럼 어떤 담임 목사님에 대한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담임 목사님과 친하고 또 배울 점도 많이 있고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12살 때 미국에 이민 오셔서 네. 16년간 영어부 목회를 하셔서 마인드가 굉장히 아메리칸 마인드이십니다. 그래서 권위 의식 같은 게 전혀 없으시고 그 1세 그럼에도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 때 가서 이제 피아노 반주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약점을 제가 커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을 못 잡으십니다.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와이프 어떻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와이프는 저보다 더 좋은 천국에 이미 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맨틱. 이런 말을 하면 와이프는 제가 정치적이라고 욕을 합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한국에 이번에 오랜만에 가셨는데 와이프와 싸우진 않으셨는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안 싸운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다음 준 천국에서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담임 목사를 꼽아주신 우리 피온투님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우리 저기 갈렙님처럼 존경하진 않으시는지? 저는 이제 나라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싫어서 이런 개념보다는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 살리고 본인이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담임 목사님을 날려버리자. 그렇죠. 성도 살리고 담임 목사 죽고 이 희생 정신 목사의 마인드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사실 또 이 장로님들을 포함한 그런 임직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계가 좀 애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실 때쯤에 아닙니까? 그렇죠. 임직회에서 이렇게 뭔가 약간 이제 피온트님은 아무래도 이제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장로님들과의 관계 상대적으로 천국에서 다시 제외하고 싶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잠깐만 저 닉네임을 잊어버렸네요. 저요? 저 톨킨이죠. 아니 저 말고 이제 당신 말고 우리 미국 목사님 닉네임을 잊어버렸네. 갈렙. 갈렙입니다. 갈렙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내가 너무 나를 포장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2번에 상당히 공감.
정책당에만 해도 야 저분들 천국 가겠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전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이제 이게 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한테 청년부 전임으로 이제 해라라고 제안을 담임 목사님이 하셨다가 담임 목사님이 결국은 본인 친구 목사님이 꽂아놓은 사람을 결국 밀어놓고 저를 이제 나락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제가 나락을 갔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당회에서 거기 정책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딴 거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전임 놔두면 되지 않냐 해서 이제 놔두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장로님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뭐 감사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로님들의 입김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제는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미련 없이 나가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관계가 안 좋지는 않았어요. 다시 붙잡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거를 깔끔하게 털고 거절하고 나와서 저는 그냥 감사했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 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르게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친구분의 인맥이 뭔가 밀린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 3번 와이프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재회 가능하십니까? 천국에 같이 가는 게 제 꿈입니다. 로맨틱, 그쵸? 로맨틱. 좋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배우자들은 이거를 하고 있는 걸 다 아니까요, 그쵸? 그래서 대답을 잘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나갑니다. 요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다음 중 누구인가? 1번 동성애자, 2번 사탄, 3번 문재인.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그런가요? 결국 가장 큰 적은 문재인인가요? 아하, 충격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미국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미국은 사실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바이든이라고. 아니면 날리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날리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적, 문재인이라고 보는 이유, 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민 오신 분들은 그 생각이 이민 오셨을 당시에 이제 고착화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이제 제가 들은 게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나고 코로나 이전에 점심 식사를 하러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 그 테이블에 앉아 문재인이 개 XX다. 뭐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의아스러운 점은 그분들은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다 따셨는데, 그쵸. 미국 시민권을 다 따셨는데 태극기 집회를 열심히 나가시고, 미국에서 현지에서, 네, 미국 현지에서 태극기 집회를 나가시고, 문재인을 욕하는 네이버 블로그 기사들을 어디서 그렇게 얻어오시는지 열심히 뿌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과연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탄보다 더 악한 놈으로, 악한 인간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갈르미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1번은 박근혜를 몰아낸 우리 먹여 살려준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몰아낸 좌파 북파 공작원 들어가는군요. 네, 북파 공작원 문재인. 사실 고향이 북한이더라. 북한이 고향이면 북파 공작원. 단순하군요. 네. 그런 소스를 알 수 없는 뉴스들의 세뇌라고 브레인워시죠. 세뇌가 되시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50 먹은 사람은 50 넘게 먹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아무리 올바른 다양한 뉴스 기사를 보여드려도 네이버 블로그 기사만 믿으시고 그것만 옳은 기사라 퍼나르시는. 자, 그러면은 피온투님의 또 의견도 궁금합니다. 한국교회, 한국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부목사로 실제로 계시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밀접하게 접할 것 같긴 한데, 충격적인 거는 어쨌든 동성애자보다 더 강력한 혐오의 대상인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음, 문재인이 가장 큰 적이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색깔이 더 뚜렷해졌다라는 게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권사님들이 이제 저는 이제 교구 담당이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네. 엄청 보내세요. 권사님들이. 음, 장로님, 권사님,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영상 막 보내세요. 이거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에나 있을 법한 그냥 제가 방구 깨면서 아무 글이나 써도 될 법한 그 수준의 이런 막 이상한 글들을 막 보내시고 영상 보내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거리가 이제 막 나오면서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1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19년째입니다. 올해가 119년이고 오래된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성향이 동네는 그렇지 않은데 많이 좀 기우셨어요. 네, 빨간색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라디오 뭐 듣냐 이러길래 저는 CBS가 찬양 많이 나와서 CBS 듣습니다 이랬더니 저를 약간 좀 안 좋게 보시면서 그거 약간 종북 스타일 그 종북 색깔이 있는 방송인데 그거 보면 안 된다고. 북한 선교는 극동방송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종북인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 성향이 더 이제 사람들의 신앙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 문재인으로 한 건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랬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만은 제가 이제 전세 신혼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땡겼는데 고점에 물렸다라는 거. 그거는 솔직히 전 싫어요. 근데 그건 너무 싫은데 지켜보려나 부동산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거에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젊은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되게 싫어해요. 좀 놀랐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트렌드도 유행이 있고 이런 순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좀 보수적인 색깔이겠고 나중엔 또 바뀌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하나의 정권이 이렇게 세대의 또 다른 또 층들을 새로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교회 안에서 보면서 이건 동성애고 나버리고 이 문재인이 더 저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또 그 한국교회 전문가 우리 또 한국교회 가장 큰 우파의 거두로 또 계신 우리 라이트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라이트님은 또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적, 동성애자 사탄, 문재인 중에 가장 큰 적 누구로 보십니까? 아까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위에 1, 2, 3번 다 있습니다. 왜냐? 그 1번 동성애를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 합법화시키려 한다. 그게 다 문재인이 때문이다. 그 사이에 도대체 너무나 많은 단계가 생략되어 있으나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종북 사탄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북 이꼬르 사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CBS 피온투님 말씀하신 CBS도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JTBC도 다 같이 위대하신 우리 공주님 박근혜를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종북 좌빨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서 이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는 문재인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글로 다 수렴이 되더라고. 뭐 종교다원주의, 뭐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수렴되면서 그러면서 아까 피온투님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실제로 주도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이 이후로는 친문, 반문 이게 두 진영으로 명확하게 갈라버렸다.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것을 통해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뚜렷하지 않았더라도 훨씬 본인의 이제 정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해진 계기가 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답인 것 같고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도 중 가장 미칠 것 같은 성도는 누구인가? 1번 쉬는 날 가족 행사로 불러서 예배인도 시키고 고맙다 말만 하는 성도. 2번 예배 때 영상 오디오 문제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항의하는 성도. 3번 밤낮 휴일 가릴 것 없이 카톡으로 계속 문자하는 성도. 4번 담임 목사 장로들에게 내 뒷담화에서 잘리도록 하는 성도. 자, 이 중에서 나를 가장 미치게 할 것 같은 성도 누구입니까? 자, 셋세면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2번. 1번과 2번 대답이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숫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우리 피온투님, 쉬는 날 가족 행사로 불러서 예배인도 시키고 고맙다 말만 하는 성도. 왜 본인을 가장 미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실제로 1번부터 4번까지 저를 미치게 할 상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굳이 쉬는 날 내 가족을 버리고 그들의 가족을 선택하게 만든다? 저는 그러면 야, 이거 나를 미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1번을 답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본인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쉬는 날. 없었습니다. 아하, 네. 그럼 별로 이렇게 뭔가 체감적으로 와닿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1번인 경우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족 행사로 그러게요. 가족 이런 행사에 목사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이런 거에 뭐 이제 주례나 기도는 부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쉬는 날이라는 가정이 들어갔을 때는. 장례는 있지 않나요? 저는 장례는 얼마든지 네. 납득 가능한 상황. 그렇죠. 무조건 가야죠. 굉장히 또 순종적인 영혼들이 계시네요. 순종이라기보다 이게 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희 일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한다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갈래님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래님, 예배 때 영상 오디오 문제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항의하는 성도, 나를 가장 미치게 할 것 같은 성도로 꼽아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목사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뭐 감사의 표현, 뭐 말만 하든 뭐 표현을 해주시든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지 뭐 제가 할 바는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카톡하고 문자하는 것은 그냥 저는 무시합니다. 네. 무시. 네, 답을 안 합니다. 네, 답을 안 하고 얼굴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은퇴 장로님이 밤 12시에 문자하시면 답 안 합니까? 네, 답 안 합니다. 아하. 네. 위험한데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다른 성도님의 뒷담화를 듣고 저를 자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중 영상 오디오의 문제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배의 본질은 그런 실수를 잡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성도로서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에서 참 그럴 때는 좀 본인 예배 그냥 은혜 잘 받으시면 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시면서 라는 아쉬움이 이제 들어서 이게 옛날에는 그 주보에 옷 하나면 달려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도 많이 달려오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또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헌금한 성도분들 명단 같은 거 있잖아요. 전화 자주 받습니다. 이름이 틀리다든지. 네. 내 이름이 왜 빠졌냐? 그러면 이제 재정부 장로님과 잠깐 전화 통화하는 이제 액션 정도는 취하고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제가 뭐 누락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컴퓨터와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프로세스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정 중에 그러한 일련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대부분. 허나 예배 중에 그것을 이제 득달같이 한다는 건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뭐라고 이렇게 다들 심각해질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또 한국에서는 또 본인의 이름이 또 바르게 표기되어야 될 것에 표기가 되지 않거나 하면은 또 어려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어쨌든 이제 저는 부목사나 뭐 교육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부목사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을 좀 가장 미치게 할 것 같은 성도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피온투님부터. 미치게 한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버거운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함에도 이제 본인의 그런 상황들을 너무 이렇게 막 우울하게 억울하게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 저도 받아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같이 지치는 뭔 상황인지는 아는데 이분의 어떤 이 다운된 것과 상황적인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계속 이 얘기를 들어주고 이 분위기를 감정을 다 받아줄 때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감정노동. 좀 강자인 것 같아요. 좀 강적이다라고. 네. 감정 노동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한편으로 목회 또 본질 중에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한 영혼. 포함은 마음이 상한 자. 되는데 아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자, 그럼 우리 갈렙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갈렙님, 본인의 교육자 또 부목사 생활 중에서 가장 미칠 것 같은 사람 혹은 버거웠던 성도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목사 안수를 위기에서 받은 케이스인데,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사실 아들, 딸뻘 혹은 손자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있죠. 네. 그래서 주로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저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지적과 저의 개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 터치가 들어온다든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려는 분들은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목회자의 그 또 기본적 소양 중에 겸손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또 이런 성도들의 권면, 사랑의 권면, 또 겸손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순간엔 최대한 겸손의 표정을 지으며 네 맞습니다 라고 막상 부르치고 이제 뒤로 돌아서면 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네. 와이프를 향하여 그분이 글쎄 저는 이 질문 보고 든 생각이 사실은 부교육자 뭐 담임 목사로서 지금 일을 하든 목사로 일하면서 성도가 나를 미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같은 교육자가 나를 미치게 할 때는 저는 참 많았거든요. 같이 일하는 그 부교육자실에서 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럴 땐 전 진짜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 질문 그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볼 때 이 질문을 부교육자 같은 동료 중에 나를 가장 미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거에도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었었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도를 대할 때랑 부교육자 우리 교육자 있을 때 너무 다른 사람이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대할 때 표리부동한 사람. 네. 아이고 뭐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돌아서서는 이렇게 하는 분이 나도 이해는 가지만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할 수 있어? 왜냐면 뒤돌아섰을 때 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기가.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 성도님은 차라리 괜찮아요. 이분은 앞에서도 이러고 뒤에서도 저럴 것 같아. 차라리 괜찮은데 같은 부목사가 그럴 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피온투님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던데. 네. 네, 지금 이제 여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거 있어요. 동기들끼리 모이면 일단 상황들을 얘기하다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끼리 블랙리스트 이거는 하나씩 만들어서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2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교육 전도사들, 그러니까 신대원생들 안에 우리 교단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지금 돌고 있다. 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있더라고요. 순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게 있어야 자라나는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거든요. 근데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게 가장 크고 그게 제일 큰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니까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막 떠올랐어요. 떠오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신방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 성도들한테는 너무 이 상담적인 부분으로 잘 접근해 주시고 막 웃으시면서 하하호 하는데 안에서는 맨날 앉아서 자빠져 자고 막 먹을 것만 계속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와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받고 이 사람은 이러고 있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여자라는 이유로 저는 시댁에 가야 되니까 명절에 전 좀 빠질게요.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자라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개념이 없이 자라셨나?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알까라는 생각. 그리고 일하지 않고 늘 빨리 갈 생각만 하고 이제 교회 옆에 큰 대형마트가 있는데 여기 뭐 장 보러 왔나? 갑자기 1시간 나가서 장 보고 오고 할 거 없으니까 자기는 장 보러 갔다 오고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분은 진짜 진정한 헌금 도둑이다라고 느꼈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선임 목사님하고 교회 이제 기념 그러니까 60주년 기념 선물을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한테 보내려고 이제 우체국에 이제 스타렉스에 짐을 싣고 이제 갔다가 붙이고 오는 길에 커피를 마시자라고 해서 이제 교역자들 커피도 사갈 겸 선임 목사님은 이제 커피 사러 가시고 저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이제 돌리려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이고 마사지 샵에서 나오시네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여기는 뭐 그렇게 터치도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너무 좋다. 저 신방 갔다 올게요. 이러고서 나가셨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의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스타렉스 안문에서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이제 저 카페 가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신방 갔다 오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왜 나와요? 이러고 싶었는데 차마 그 짧은 시간에 그럴 수는 없고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교인들한테는 상담해 준다라고 그렇게 자상하게 하고 막 설교 때도 막 이렇게 하시는데 평상시에 저 모습을 사람들은 참 모른다라는 게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라이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것보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제 사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진짜 미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일도 그러니까 이제 문서 작업 때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좀 그래도 전임 전도사들이 좀 맡아서 해라 이랬더니 오타 엄청 내고 막 못하게 하시니까 못한 거예요. 본인이 결과물을 못한 걸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우신 거죠. 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고쳐요. 처음엔 이야기를 했지만 안 돼. 그러면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거에 제가 그냥 다 넘어가는 것도 싫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안 받아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치는 이 마음. 근데 그분이 지금도 거기 잘 계시고 있다라는 게 진짜 좀 화딱지가 날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피온트님의 그 어떤
폭발하는 그런 분노를 약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자, 또 뭐 이야기하자면 한정이 없겠죠. 저희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적행 퀴즈쇼. 다음 기독교 방송 중 가장 24시간 연속해서 들을 때 가장 참을 만한 프로그램은, 자, 24시간 연속해서 들을 때 가장 참을 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유명 연예인 또는 사업가, 의사만 나와서 간증하는 기독교 방송. 2번 내가 편집해서 넘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 이미 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3번 정관웅 목사 집회 라이브 실황. 이 세 가지 중에서 24시간 내 귀에 캔디처럼 계속 속삭였을 때 가장 들을 만한, 참을 만한 방송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2번과 지금 3번이 나왔습니다. 3번 정관웅 목사 집회 라이브 실황. 우리 피온투님, 네. 어떻게 24시간 내 귀에 캔디처럼 속삭일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재미로 따지면 3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4시간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이런 발상들을 하니까 저는 3번입니다. 아하. 차라리 재미를 택하겠다. 네.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는 없나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와우. 저희 정관훈 목사가 나름 또 미국으로 또 집회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갈렙님의 경우는 2번 내가 편집해서 넘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아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세요.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신데 그 1세 교회가 이제 2세 교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한인 교회 목회 10년 전에 이제 처음 뛰어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좀 재미없는 설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대강은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영어로 먼저 이제 설교를 쭉 쓰신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번역을 하십니다. 구글 번역기로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구글 번역기에 도움도 받으시지만 때로는 그 언어적 표현을 저한테도 물어가시면서 네, 그런 이제 얼마나 자기 그 메시지에 진심을 담아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정관훈 목사 집회 라이브 실황보다 확실히 재미는 떨어지지만 네, 재미는 떨어지지만 그리고 제가 편집한 것은 저의 자체 피드백을 위해서 무엇을 더 개발할 수 있을까, 음향은 어떻게 하고 영상 효과는 어떻게 더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철저하게 그 본인의 이제 특수된 직능에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서라도 차라리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2번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1번 유명 연예인 사업가 의사만 나와서 간증하는 이 간증 프로그램 기독교 방송들에서 트는 두 분 다 이제 선택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어떻게 왜 이게 너무 전 한편으로 또 약간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하면은 두 분은 그래도 좀 견디기 힘드세요? 24시간 나오면?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분들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연예인들 간증이 그리고 뭐 새롭게 하셔서 많이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교회 오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분들 얘기는 굳이 안 들어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갈래님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뭐 교회에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제 어느 큰 교회에서 누구를 불렀다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맞으면 구경이나 갈까 하는 생각한 정도. 그렇지만 저는 신앙생활 성공 스토리를 계속 이제 일삼아 왔던 이 한국 기독교가
사실 이런 이유는 90년대, 뭐 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 되었던 건데 실패한 모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 사는 모양이 다 제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시다면 각자의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인데 꼭 성공한 이야기만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게 보는 실패한 기독교 교육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셨는데 라이트님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나름대로 팟캐스트라는 형태로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미디어의 홍수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기회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여러 이제 그런 기독교와 관련된 이제 콘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가장 본인이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콘텐츠에는 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딱 1번이 가장 견디기 힘든 콘텐츠. 그러니까 차라리 2번이면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1번은 듣다 보면 뭐라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저런 얘기는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럴 때 그러니까 3번은 확실하게 안 들을 분들이 계셔. 3번은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하고 어떤 분들은 미친놈 이러고 많은데 1번은 원래 저건 좀 아닌데 싶은데 보통 이제 일반 이제 성도님들은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옆에서 있으면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왜냐면 다들 그래서 너는 저분들보다 잘났니? 이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 틀린 얘기예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되게 막 멋지게 포장돼서 나가니까 되게 뭐라 할 수가 없는 이럴 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 또는 또 때로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도 또 우리 이제 방송을 이제 몇 번 해봐서 톨키인님은 이제 제 성격을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좀 신학적으로 되게 선이 좀 스스로 되게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되게 듣기 힘들어하는데 뭐 되게 막 특히 아까도 뭐 얘기 나올 때 밤낮으로 카톡하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뭘 어떻게 생각해요? 맞겠죠. 근데 막 나보고 평가를 해달래. 그럼 내가 평가를 하면 그거 좀 틀렸으면 당연히 뭐가 틀렸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내 말을 들을 것도 아니면서 이럴 때 자꾸만 소모적인 대화를 하게 될 때는 피곤해지는데 1번이 그런 소모적인 대화를 자꾸만 양산시킨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은 너무 좋죠. 그것만 들으면은 차라리 나은데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와서 다 두루 짬뽕이 섞여가지고 막 이러면은 조금 저는 힘들어져서 차라리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톨킨 우리 인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톨킨님이 최대한 이 닉네임 라이트하게 가면서도 그냥 우리 또래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저기 어디 먼 곳에 누군가 성공한 이야기 이런 거는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라리 그래 재밌겠다 했던 건데 저는 1번이 가장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뭐 그럴 리는 이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출신이 그런 기독교 방송국들 중에 하나라서 아마 뭐 저를 아는 또 방송국에 있는 지인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좀 피드백을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40년, 40년 넘게 같은 포맷을 울거먹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네, 이런 피드백이 있다는 점, 그런 점들도 흥미로운 또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두 코너로 함께 미국 부목사, 한국 부목사 모시고 진행해 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먼저 갈렙님부터 우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 놓고 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피온투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또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4시간 뒤에 새벽 기도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네, 그래서 기대가 되고 또 아무튼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재밌었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참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잘 없는데 같이 이런 이야기해서 뭔가 다 털고 이렇게 가는 느낌입니다. 네, 다음번 기회가 또 있다면 좀 더 털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내일 새벽 기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부목사 특집 어떠셨습니까? 목사님이라는 호칭 속에서 부목사는 좀 거룩한 제사장 같고 우리와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르죠. 다들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면 연결된 그런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끔찍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 또 고통을 받지만 또 그 안에서 가장 큰 적은 또 동료 부목사들인 그냥 보통 사람들. 그리고 그 보통 사람들에게 보통의 대우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꾸 주 69시간을 하자는 정부처럼 주 7일 굴리지 말고요. 저는 톨킨이었습니다. 다들 다음 방송까지 유쾌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